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꽉 막힌 듯 답답했던 적 있나요? 아무리 진심으로 대하려 해도 내 속은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어야 했던 순간 말이에요. 한 번쯤은 그랬을 거예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말이나 행동에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있죠. 우리는 그걸 화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건 단지 감정 하나가 아닐지도 몰라요. 때론 상처이기도 하고 억울함이기도 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제멋대로 튀어나온 얼굴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화가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화는 더욱 깊은 상처로 남기 마련이죠.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나는 왜 항상 참아야 하지? 이런 마음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스스로에게조차 지쳐버리게 돼요. 사람 때문에 생긴 감정이라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다가도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잘 지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죠. 이 모순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화가 나서 괴로울 때 그 화는 정말 상대방 때문이었을까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왜 그토록 반응했는지를 한 번쯤 곱씹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화는 상대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확신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 화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보려 해요.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나에게 사로잡힘이라는 깊은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화를 참는 것이 성숙이라 생각하지만 법륜 스님은 한 걸음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할 때 생긴다고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그 사람이 틀렸다는 확신이 클수록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배려했는데 왜 몰라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점점 그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그 화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타인에 대한 실망보다는 자신이 기대한 방식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실망이 먼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화는 늘 타인을 향하지만 그 근원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기준, 그리고 내가 쌓아온 옳고 그름의 잣대에 상대방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실을 바라보는 힘은 내게 있지 않고 내가 쌓아놓은 틀에 갇힌 채 그 틀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혜로운 듯 보이지만 실은 그 마음이 자기를 고집하는 것이라는 걸 불교는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노자는 지극한 선은 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되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지요.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흐르는 태도야말로 동양 철학이 말하는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기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이 이해되기도 하고 싸움이었던 일이 대화로 전환되기도 하죠. 자기 고집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세상은 참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화라는 감정은 외부로 향한 듯 보이지만 그 뿌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뿌리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인을 고치려 하면 관계는 더욱 틀어지고 고립은 깊어지게 되죠. 그러나 내가 지금 사로잡혔구나 하고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존재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수행이라고 부르죠. 수행이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기르는 일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화는 저절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결국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 고집을 놓는 것이 화를 끄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가장 단단한 뿌리 아닐까요? 우리는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오래도록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었던 호의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내가 보여준 정성이 상대에게는 고정된 신뢰로 남아있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그런 바람은 언젠가부터 어긋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것이 왜 변했는지, 왜 식었는지를 묻다가 결국 분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의 시작이라고요. 이 진리를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감정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처음엔 좋았던 관계도 서로를 향한 기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그 감정의 결도 달라지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 왜 지금은 이러는 거야? 라는 말 속에는 흐르는 것을 붙잡으려는 욕망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은 곧 집착으로 변해 우리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무상한 세상을 무상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어 있어요.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어릴 적엔 화를 잘 내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 분노로 살아가기도 하고, 늘 참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외치기도 하죠. 그 감정조차 고정된 나의 성격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 경험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에요. 불교는 이처럼 감정과 자아 모두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잠시 내 마음을 거쳐가는 손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화가 났을 때는 그 화를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찾아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알아차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준비입니다. 무상은 단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허무의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단단한 깨달음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처럼 감정도 관계도 순간의 인연이며,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후회는 덜해집니다. 도교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삶을 이상으로 여깁니다. 물은 흐르고 바람은 머물지 않으며 나무는 계절에 따라 잎을 바꿉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관계 안에서, 감정 안에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 화가 난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지금 이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흐름이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상을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은 그것이 항상 달라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고정된 것을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실망은 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변화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는 상대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도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 여유는 화를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결국 무상을 안다는 것은 인생과 사람을 향한 기대를 다르게 설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해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은 더욱 깊은 울림이 되거나 반대로 더 깊은 상처가 되곤 하죠.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 문장이 오랫동안 관계를 흔들어 놓는 걸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화가 난 상태에서는 그 말이 어떤 파장을 남길지 돌아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각이라는 힘이 필요해집니다. 자각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아,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말보다 더 강한 힘은 침묵 속에서 나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이 됩니다. 도가에서는 침묵을 가장 근원적인 언어라 말합니다. 노자는 군더더기 없는 삶,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삶을 강조했지요.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흔히 감정에 휘둘리게 되며 말의 수가 늘수록 실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침묵은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공감의 신호가 되기도 하고 갈등 속에서도 상대를 향한 배려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언제나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는 생각은 결국 관계를 나 대 너의 구조로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란 본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건강한 균형을 이룹니다. 우리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순간 나는 조금 내려오고 상대는 조금 올라오게 됩니다. 관계가 대등해지고 이해와 공감이 가능해지죠. 유교에서는 이런 조화를 충서라 불렀습니다. 내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 그것이 관계의 본질임을 오래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누구나 갈등 없는 관계를 꿈꾸지만 현실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갈등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자 성장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갈등을 적으로 인식하면 끝없는 싸움이 되지만 그것을 성찰의 기회로 삼으면 한 단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자각은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참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참은 것이 아니라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자각을 통해 분별을 줄이고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을 수행의 시작이라 합니다. 감정은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요. 감정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화도 사랑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인간관계란 곧 감정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가 상대에게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를 다스리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내 안의 감정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각은 감정과의 거리감을 만들어주고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중심에는 자각이라는 조용한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를 나누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유통시키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바라보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거의가 분노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 연예 뉴스까지도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중심이 되고 우리는 그 감정에 쉽게 동조하거나 때론 자극을 받죠. 특히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같은 플랫폼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분노를 담은 콘텐츠를 클릭하면 비슷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해 줍니다. 바로 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의 기술이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조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로 시작된 감정 소비가 어느새 나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은 다시 신념으로 굳어집니다. 나는 단지 몇 개의 영상을 봤을 뿐인데 그 영상들은 나를 나도 모르게 한쪽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결과 다양한 관점은 점점 사라지고 내 생각과 같은 소리만 가득한 작은 울타리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른바 확증 편향의 세계입니다. 노인은 노인의 영상만 보고 청년은 청년의 시선만 보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은 더 깊어지고 사회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진영으로 나뉘어 갑니다. 결국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좁은 감정의 통로 속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감정은 원래의 의미를 잃고 소비되는 콘텐츠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화라는 감정이 가장 강한 자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진화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자극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금세 감정의 균형을 잃고 맙니다. 스스로 분노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하루 종일 타인의 분노에 노출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 분노에 물들어 갑니다. 감정은 마치 공기처럼 나도 모르게 흡수되어 나의 일부가 되죠. 문제는 그 감정들이 타인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뉴스에 익숙해진 마음은 일상적인 불편도 쉽게 참지 못하게 되고 가족이나 동료의 작은 실수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미디어가 만든 분노의 기준이 일상으로 침투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날카롭고 예민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작은 다름에도 견디지 못하고 이해보다는 단절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는 인간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고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새로운 고통을 낳습니다. 동양 철학은 이런 상황을 미리 경계해 왔습니다. 도가에서는 많이 알수록 마음은 흐려지고 적게 알수록 마음은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유교 역시 견문보다는 성찰을 중시했고 불교는 외부의 경계보다는 내면의 중심에 머무르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전통의 지혜는 말합니다. 바깥의 소음보다 안의 고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분노의 알고리즘을 끊는 힘은 결국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화가 나 있는가? 그 감정은 정말 나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소비한 콘텐츠가 나에게 씌운 감정의 외투인가? 우리는 미디어를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상은 감정이 먼저 선택되고 그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정에 끌려가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힘, 그리고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관계도, 일도, 감정도 내가 기대한 방향대로 흘러주길 바라죠.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뒤흔들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감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대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나오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내 기준으로 평범함을 정해놓은 판단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화는 기대와 다름에서 비롯되고 그 기대는 나의 기준에서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는 기준을 낮추는 것을 지혜라 말합니다. 기준이 높을수록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이 반복되면 곧 분노가 됩니다. 반대로 기준을 낮추면 웬만한 일에도 화가 나지 않고 관계는 여유로워집니다. 욕심을 줄이면 고통이 줄고 기대를 덜면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죠.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의 삶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 살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유연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나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이라 믿는 마음. 바로 그것이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씨앗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상대에게 나의 기준을 강요하는 말입니다. 상대는 그 기준을 모를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소통이 아닌 통제를 하려는 관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란 끊임없이 서로 다른 이들이 엮이며 살아가는 일이죠. 서로의 다름을 품어야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은 나의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움은 오히려 가장 건강한 욕망의 자리입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너무 꽉 쥐고 있었음을 자각하고 자연스럽게 손을 펴는 것이죠. 법정 스님은 비움은 채움보다 더 큰 만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관계에서도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평온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욕망을 줄이는 삶은 감정조차 가볍게 합니다. 내가 더 가지려는 마음이 줄어들면 상대에게도 덜 기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실망도 줄어들죠. 도가에서는 자연을 스승 삼아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사는 삶을 찬양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란 단지 착한 감정이 아니라 욕망이 줄어들어 생긴 공간에서 타인을 품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화가 사라진 자리엔 자비가 깃들고 그 자비는 또 다른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삶은 어쩌면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높은 곳에 서 있으려 하면 언제나 불안이 따라오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움켜쥐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춘다는 건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되며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낮추고 비운 자리에야 비로소 관계의 진실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다투지 않고 억지로 뭔가를 증명하지도 않으며 조용히 우리를 감싸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또 이어갑니다.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아파하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주 확인받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혼란을 겪기도 하죠. 그런 복잡한 감정의 중심에는 늘 화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외부 탓을 하곤 하지만 정작 그 감정의 근원은 늘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거창한 자기 통제가 아닙니다.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알아차림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관계의 질을 바꾸며 삶 전체의 온도를 바꿔놓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 자각입니다. 자각이 없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 말하고 행동하며 결국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각하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선택할 수 있고 반응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관계의 모양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도 완벽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갈등이 없는 삶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보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대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라고 묻는 태도. 그게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어떤 상황도 괜찮고 마음이 뒤틀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지옥처럼 느껴지지요. 결국 인생은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그 빛깔이 달라집니다. 자신과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실수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화를 다스리고 기대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그 모든 연습은 바로 자신과의 깊은 화해이자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 내 무사 평안을 기원합니다. 도의 흐름과 같은 삶이 여러분 곁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